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20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통해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용기가 되시고 힘을 주시고 복돋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은혜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생애 속에서도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록들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28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로마까지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8장 1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요. 사도행전 28장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종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되어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현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었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매입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우리가 알리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요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함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을 때 어떤 질문과 또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는 대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소감,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는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목회, 로마에서의 목회 사역을 이제 이루는데요. 그 목회 사역을, 그리고 전도 사역을 이루는 마음가짐이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로마에서도 꽤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는 아주 실질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선교적인 어떤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질문과 또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을 때의 소감은, 로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건물과 위용, 도시의 규모가 다른 도시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군데,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군데를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로마의 규모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외향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그 위용의 위압을 느낄 수 있는 로마였지만, 그러나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바울에게는 세상적인 그 위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자마자 즉각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주변 환경과 또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꺼리낌이,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미리 약간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과 유대 쪽에서 우리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한 소문이 로마에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음을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편지도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전하고자 하는 그 기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들어보겠다, 이런 자세로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태도들이 있죠. 도대체 그것을 달게 자기 영혼에 정말 중요한 영적 부모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하면, 관망하는 입장에서 그래 쏘쏘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이런 식의 관망자,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이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언전도에도 그렇고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만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그 핵심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날짜를 정해서 23절에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소망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접근해 왔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세상적인 관념에 가득 차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로 이미 예측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인식 속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만을 받아들이는 편협적인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기별이라든지 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흐트러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 동안에 엉뚱한 생각에 나래들을 자꾸 가지를 쳐서 결국은 예배 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고 이 생각 속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러다가 아니면은 딴 생각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졸든지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이제 주변의 환경이나 또 때로는 기별을 당하는 목회자에게도 책임을 있죠. 그러나 또 책임을 돌리기도 하죠. 받아들일 여기는 마음가짐, 성령의 인도하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요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미 배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 맛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상당히 중요함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그 행동 그리고 그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틀 동안 새 집에서 사실 죄인으로 잡혀져 왔는데 죄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호의하는 병사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거나 사도 바울이 왕래하는 일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죄인과 자유인으로서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아주 자유스럽게 로마에서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의 뿌리가 내릴 수 있었던 계기, 물론 베드로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가 확장되고 든든해질 수 있는 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순결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알량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아 라는 인식 속에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더 밝은 빛들을 거절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알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유럽 쪽은 교회들이 다 어때요? 큰 그런 그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들이 텅텅 다 비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는 어때요? 그동안 성경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경의 말씀을 갈급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모습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의 일들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가이사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적 타겟이 일반인 서민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에게도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로마에 급속도로 기독교가 확산되도록 하는 귀한 그루터기를 마련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461쪽 사도행적에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가난하고 친구가 없는 죄수 바울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계층의 로마 시민의 주목을 끌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악은 그들에게 온갖 찬란한 유혹을 제시하여 그들을 자원하는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러나 수고에 지치고 빈곤에 지친 그들의 압박의 희생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가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고난의 운명 아래서도 그들에게 위안을 준 희망과 평화를 발견하였다. 그 사도의 사업이 비천하고 하류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마는 계속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황제의 궁전에까지 비쳤다.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우리 서민들뿐만 아니라 왕궁 깊숙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은 피폐되어 있고 가슴은 공허한 고관의 대작들, 특별히 왕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계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게요.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마치면서 그 외부적인 외향적인 상황과 규모나 위용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맨하탄,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이 뉴욕은 21세기의 로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21세기 로마 뉴욕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사도 바울은 매우 지혜롭게 이 선교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현대에 필요한 터치,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지만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늘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고자 결심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또 저를 부르십니다. 아니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은 하나의 여행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명이라든지 또 그 상황들을 여행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로마서는 아주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우리가 많은 절수들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절 한 절에도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을 먼저 좀 읽어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8장의 사역이 오늘 묵상함으로써 마무리되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집니다. 바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매일 매 순간이 사도행전의 삶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저희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음 증거를 하는 상황과 여건은 결코 쏙 긍정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상황, 소아시아의 상황, 마게도니아의 상황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의 로마, 뉴욕에서 사는 저희들 사도행전의